우리나라의 1970년대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예요. 이 산업화와 도시 개발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해요. 조상 때부터 내가 터전을 잡고 온 삶의 자리인데, 이게 이제 개발을 하고 내가 이 개발에 대한 그 책임을 못 지는, 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된 거죠. 이것을 소수로 한 작품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예, 고 조세희 작가가 이 소설을 적었는데, 이분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는데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일터도 잃고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더라는 거예요. 난장이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일어서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소설을 보면. 그런데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어진 삶의 현실에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 난장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노력했는데도 이 고통의 삶을 뛰어넘지를 못한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순이 있어요. 소설에서 주인공 가족이 사는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낙원구 행복동에 살아요. 그들이 사는 곳은 낙원이고,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원구 행복동의 실제가 뭐냐 그러면 빈민가입니다. 말은 낙원이고 행복이지만 현실은 뭐냐? 지옥이고 불행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낙원이고 행복인 줄 알고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실제 지옥이고 불행이면 그곳을 떠나야 됩니까? 계속 살아야 됩니까? 떠나야죠. 떠나야죠. 그런데 이 가족이 그곳을 떠나지를 못해요. 낙원과 행복을 줄 것 같은 희망 고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희망 고문요. 제가 모순 희망 고문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주긴 주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고문이에요. 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재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개발 청사진을 보니까 빈민가가 낙원구 행복동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니까 여기가 낙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 가족이 희망의 공을 쏘아올립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 공을 무슨 공이라 그랬어요? 작은 공이래요. 이걸 뛰어넘기 어려운 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쏘아올린 희망의 공이 도리어 이 가정을 파국으로 이끄는 악수가 돼요. 떠나야 되는데, 그곳을 등져야 되는데, 그곳에 정주하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이 난쟁이 가족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소설처럼 우리가 낙원이요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실제가 뭐냐? 지옥이고 불행이다. 목사님, 왜 말을 자꾸 그렇게 만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앞에는 타당한데 그걸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14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많이 봤어요, 그때요. 이게 직장 생활하는 드라마인데,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너무 직장에 힘이 든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직장은 전쟁터예요. 동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상사가 좀 직원의 잘한 것도 이렇게 성과도 자기가 빼가고, 야, 나는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사가 전쟁터면 회사 밖은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도 여기는 우리에게 테두리라도 있지, 그 밖에 나가면 테두리도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생망이라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대. 아니, 다음 생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다음 생을 안 믿으니까 이번 생을 망했으면 전부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낙원구 행복동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시대도 실패로 끝이 났어요. 가장 낙원구 행복동의 이상을 제시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를 지나 공산주의로 가면 정말 희망에 정말 행복한 나라가 펼쳐질 거다. 그러나 그 시간이 거의 한 100년 지나고 지금 그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은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경제를 추구하는 이 사회는 괜찮은가?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세계화를 거부하고 문을 닫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괜찮다고 말해도 이 세상이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고요. 난쟁이 가족처럼 이것을 부인하며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신기루를 좇으며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를 쏟고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있다, 그 신기루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쏟고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어떤 분들은 명예에, 어떤 분들은 권세, 어떤 분들은 건강에. 여러분, 거기에 다 쏟고 살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전도서 1장 14절은 우리가 힘을 다해 쏟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의 결말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봤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봤어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힘을 다해 살아도 결국은 그게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가치와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빈민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노예로 끝나는 거짓 낙원구 행복동에서 진짜 낙원구 행복동으로 옮기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됐기 때문에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 필요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이 영생의 가능성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인간은 영생의 가능성을 잃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주도권을 마귀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평생도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합니다. 살아볼까 싶어서. 그런데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마귀를 따르지만 결국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돼요.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요. 앞에서 본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 서글픈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의 행복이라는 희망을 제시하지만 거대한 현실에 묻혀버린 난쟁이의 작은 공이요. 그때로부터 지난 50년 동안 산업화의 그늘을 지우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노력해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넘잖아요. 넘는데 이것저것 다 모아보면 3분의 1은 복지 예산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걸 다 모아서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13조 원을 풀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50년 뒤인 지금은 그때보다 희망이 더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세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세집에다가 우리가 돈을 묶어놓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을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세 제도가 거의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을 해요. 집은요, 뭐 부산은 조금 덜합니다. 남천동도 비싸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서울 강남에 가면 30평짜리가 40억 해요. 그럼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치면 세금을 안 내고 연봉 1억이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요? 40년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40억이 40년 뒤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몇 배 올라요. 그러니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좀 높은 자리, 괜찮은 자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확행,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요? 큰 확행은 못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누리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가혹한 현실에 처절한 사투를 벌이지만 마주하는 현실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카드로 카드를 막고 빚으로 빚을 막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빚으로 빚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니고 그냥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카드로 카드 막고 빚으로 빚을 맞으며 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내적으로는 불안, 근심, 우울, 강박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우리를 삶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빈손이에요. 내 삶인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옛날에는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랬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보다 기가 막히게 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안 되고 힘껏 달려가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인생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그 관계를 회복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로마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열심을 다해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있는 힘껏 살아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적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나이가 들고 멀찍이 한번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해가 되었을 것도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고 타향이라 그러잖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타향인 이곳이 아니라 본향인 천국에 쌓고 삽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면 저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어디 쌓고 있냐고요. 부동산에, 자식에, 은행에 다 거기 쌓아두면 이 세상을 입으로는 타향으로 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뭘로 보는 거예요? 고향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지요. 미스터리도 이 이상의 미스터리가 없는데 죄에 노예된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모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뭘로 줬다고요? 화목제물로 줬다. 하나님의 지극한 자기 희생적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되 나는 안 졌으면 좋겠다. 아셨던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던지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6시간 신음하시던 예수님의 외침 속에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의 답은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했어요. 확정했어요. 이 컨펌했어요. 끝났어요. 이 사랑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그랬어요. 누구도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왜 이 확신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확정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확정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정말로라는 말을 아무리 사용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로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찬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장 8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노력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에요. 본질과 노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뭐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노력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쏟아내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뉴욕에 가면 리디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이거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흥청망청 쓰시는 하나님이요. 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 흥청망청 쓰시는 하나님이요. 이 책은요, 탕자의 비유 중에 흥청망청 쓸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딴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데, 팀 켈러가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청망청 쓴다 그러면 그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야, 저 목사 흥청망청 쓰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흥청망청 썼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좋은 거예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예요 이래야 돼요. 왜? 흥청망청은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왜 좋다 그래요? 이 역설에 질리니까 그래요. 주님이 흥청망청 쓰셔가지고 우리가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흥청망청이 있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이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어요. 66권의 수많은 절들이 있어요. 그 성경의 모든 절이 다 사라지고 한 절만 남아있어도 된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이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기 위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던. 원래 영생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관심사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도 영생이고요. 기독교의 수많은 종교도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 영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윤회잖아요, 윤회.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계를 얘기하면서 이 현상계는 그림자고 이데아가 실체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그곳. 영생이 관심사라고. 인간이 이렇게 영생을 갈망하는 이유는 본래 인간이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가능성. 원래부터 영생이라는 게 없었으면 솔직히 그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안 가졌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원래 영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영생의 가능성을 잃는 그 순간
그가 관심을 가진 게 뭔 줄 압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영생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고 나서 제일 먼저 가졌던 게 영생이라고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요? 영생할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생명나무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인간은 신화, 종교, 철학,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생명과학의 발달로 영생을 잡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착각을요. 희망 고문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 뉴스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바이오 주식은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괜찮다. 왜 그래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 얘기 듣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바이오 주식은 괜찮다는데 내가 전 주식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런 난 몰라요. 생명에 대한 관심. 근데요, 절대로 인간의 손으로 생명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켰다고요? 생명나무 길을 지켰어요. 자, 이제 쫓겨났어요. 나가봤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보, 우리 돌아가서 저 생명나무 실과 하나 먹읍시다. 그럼 영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막으셨다고요. 두루도는 화영금을 뒀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명길을 차단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막혔던 뭐요? 생명길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데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삶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초신자들한테 성경을 권할 때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그 성경만큼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21장까지가 있는데 21장은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럼 20장이 거의 마지막이거든. 20장 마지막 절 31절 끝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요? 생명. 여기 생명이 영생을 얘기합니다. 유한한 이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복 받는다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복의 주인이시니까 이 땅의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십자가를 흥청망청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팀 켈러 목사님이 2년 전인 2023년 5월 19일 72세의 나이로 소천을 합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을 해요. 소천하기 이틀 전에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뭘 기다릴 수 없어요? 주님 만나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9세기 복음 전파의 거장인 D.L. 무디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부고를 볼 것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자라 불리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이분들과 다르지 않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 삶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생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간절한 소망이에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시기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무게도 다르고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신분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요,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주기철 목사님도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점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가? 십자가 사랑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뭐 한다고요? 자랑할 게 없는데 네버, 결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고 삽니까? 내가 자랑하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생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을 영원과 맞닿아 살아갑니다. 다시요, 영원과 맞닿은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요. 이 삶을 산 대표적인 이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주의.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인생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로마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그 멋진 삶을 살다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죽음의 순간을 목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런데 나만 아니라 나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에 우리의 전부를 걸으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처럼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그 작은 공처럼 세상에 뭐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 길로 가면 허망하고 헛되되니까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누리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예수님 믿는 게 뭔가 하는 고민을 제가 자주 했어요. 제가 목회한 지가 28년이 넘었는데, 목사님, 아직도 예수님 믿는 걸 고민합니까? 예.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도, 강도사가 될 때도, 목사가 될 때도, 그리고 목회를 하고, 지금 안식월을 가졌을 때도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걸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본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대변되는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건
아닐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을 낙원구 행복동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곳을 고향 삼아 여기 이곳에 모든 것을 쏟고 내가 여기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리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유한한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된 낙원구 행복동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궁극적 소망이 영생이 맞습니까? 우리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 혹시 그렇지는 않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세상의 신기루 같은 행복이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가지는 꿈이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나이트클럽 뛰어다니고 밤에 뛰어다니고 마약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즐겼으니까 지옥 가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이 소망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목표가 이 세상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뿐이라면이라는 말은 그렇게 가져도 돼요.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행복은 실체를 알면 더 실망할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의 거짓 낙원과 행복이 아니라 모든 아픔과 고생을 씻어줄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다시 오실 그 독생자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행복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국한된 삶을 넘어 영혼에 잇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고 현재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이 뭐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지옥구 불행동을 낙원구 행복동으로 포장한 이 세상을 넘어서 영생의 기쁨 가득한 참된 낙원구 행복동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